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내가 새벽날 외치면서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모태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한 더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먼저 다가오셔서 이 험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다독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둘 수 없고 세상 것을 둘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용서받아야 깨끗게 되어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까? 혹시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각자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놓고 주님 앞에 자랑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없고 주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돌보다 산이로우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감당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나를 통해 이 늘 푸른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원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장성국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외유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과 요정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굳건하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찬양, 반주와 헌금위원으로 동영상과 기도, 이렇게 많은 것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전하여주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고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와 한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서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셨으니 이는 그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음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절 말씀을 제가 더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 이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안에 있는 것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역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이 베드로가 했던 그 첫 설교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길어서 그 부분만 함께 나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과 성도들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일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크게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 한 곳의 교회든지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든지 남기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를 받게 하였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은 초대교회 대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사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찾아다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들이 마치 스스로 찾아온 먹잇감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가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증인이란 말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한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에 근거한 사실을, 그 사건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조금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신 거죠. 교육을 하시는 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지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이제 그 대지상 가야바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뒤로 서서 쫓아가죠.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베드로는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놀래키시고 당신의 권능을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베드로에게 세상 권력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이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이 나라 이스라엘은 곧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주어와 영어들이 베드로를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해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던 경험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끔찍했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생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 기적을 행했던 메시아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이것은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희생이라고 하는 말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사람을 채찍질로 심하게 때린 다음에 길가에서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 하나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함께 행하셨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리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분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셨던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미 성서에 예언되어진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뜻하여 놓으신, 정하여 놓으신 뜻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 아니면 무기력하게 그냥 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대속의 역사, 사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보는 거로, 누가 본 겁니까?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다윗이 말을 했어요. 부활을 말했습니다. 저가 음부에 보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미리 보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역사를 이미 증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같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를 목숨을 내어놓는 증인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이 임재 사건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여러 번 약속하죠.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3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돌아다니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생각해보아. 지금이 9시다.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고 이러고 다니겠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그들이 보고도 그들이 충만한 믿음의 삶,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살다간 한 인물이나 또 우리가 단순하게 구경만 하면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이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데리고 그들의 주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주장 앞에 선 선교사가 자세히 보니까 그 주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습니다. 선교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주장에게 말하죠. 당신 나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주장이 그때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것.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한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장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당신이 신학을 공부한 이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장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식사 기도를 하고 잡아먹습니다. 유머지만 이 예수 믿고 변화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게 된 이야기, 풍자한 이야기.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180도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그러했고요.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가사를 썼던 그 노예상인 존 뉴턴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이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씩이나 병자로 있었던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에, 인기를 얻기에 출발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우쭐하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죠. 오직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이 제자들을 협박하면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바꾸거나 침묵하기를 요구했을 때에도 그대로 목숨을 내어놓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유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셨을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직면하게 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찾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이 너무도 피곤해서 그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제자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이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도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어둠과 죄의 비극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좀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목숨을 대선물로 주려고,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일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고 3절을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무기와 박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고백이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간구하면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평안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이 늘 푸른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주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사용하는 그곳에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좀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힘을 내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또 믿음의 사명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많죠. 장성덕 권사님 지금 월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금요일날 입원하셨어요. 진행하고 토하고 쓰러지고 장성덕 권사님이 그러세요. 나 그날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그날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염증이 생기셔서 그 염증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월요일까지 과정을 지켜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옆에서 간호하시는 이 정미정 권사님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무릎 관절 수술을 조만간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요. 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가 어쨌든 정미정 권사님 가정이 기도네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효진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있는 효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조동상 목사님, 조율순 사모님 지금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고요. 김재훈 집사님도 감기 몸살 걸린 지 지금 4일 되셨다고 그러네요. 회복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타 중에 있는 우리 조유경, 문성철 목사님 네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간구 없으시면요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